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3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이 없다면 틀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나쁘다. 맞는 말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맞는 말인데 사랑이 없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맞고 틀리고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정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100번 맞는 말을 해도 아내와 남편의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 말은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말, 훈계를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이의 마음은 다쳐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똑똑한 교회 중 하나였어요.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신학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상처 주고.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상당수가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졌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상은 가짜잖아.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사실 맞는 말이죠. 신학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보는 순간 과거의 죄악된 삶이 떠올라 양심이 괴롭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도 자유롭게 못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들은 맞는 말은 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신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내 지식과 자유를 사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영혼들을 서로 세워갈 수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지식은 사람을 부풀리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워요.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제, 본질을 짚어냅니다. 진짜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고,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해도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어차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이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결국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보다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들의 말은 틀리진 않습니다. 모든 신 중에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은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이것이 죄가 아니냐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내 형제를 세우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이 세대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문제 생각해보죠. 성경은 술 자체보다 술 취하면 죄로 규정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취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야, 성경에도 포도주 나오잖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8장의 관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마실 자유가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묻습니다. 교회 안에는 술 문제로 가정이 무너졌던 사람이 있죠.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죠. 술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믿음의 선배인, 교회 믿음의 사람이라고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나는 할 수 있다 보다 이것이 형제를 세우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배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성경 어디에도 담배 피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만약 교회에 청소년이나 새신자가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 존경받는 리더, 때론 교육자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신앙의 걸림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내 자유니까 상관하지 마 라고 말하죠. 그런데 복음은 내 자유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술을 마실 수 없어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담배를 필 수 없어서 안 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해 내려놔야 돼요. 바울이 말씀했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만일 내가 술 마시는 것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난 영원히 마시지 않겠습니다. 만일 담배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지식을 기준으로, 자유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때론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자유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맞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서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지만 관심을 가졌고 내 자유와 권리면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식보다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낮아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